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찬양 마지막 가사처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에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이 찬송가의 후렴의 가사가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 주님께 상달이 되며 우리 시온성 교회에게 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빈 가운데 주여 매일매일이 기도입니다. 매일매일이 사모함입니다. 매일매일이 간절함입니다. 주여 우리 시온성 교회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다스리심이 언제나 임하는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죄 사하시고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빈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더욱더 기도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얻고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여전히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은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며 이삭의 아내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순적함을 구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순적함을 구하오니 모든 발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알아보게 하여 주시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소망이 되어주사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는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몇 달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야 입교를, 유아 세례는 받았더라고요. 이제야 입교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굳이 세례까지 받아야 하나?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이 있어서 제가 세례 입교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세례는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는 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하냐면 더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례라는 단어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침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몸 전체를 물에 다 담급니다. 잠기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또한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이제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의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체는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 있으신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난 이 현실, 내가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았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내 안에 매일 기억되고 묵상될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자주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럼 누가 받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가 그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뭐 죄를 졌겠냐 싶냐마는, 여러분, 유아 세례의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내 아이도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죄인의 후손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된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인 아담을 통해서 온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 인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받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처럼 바라보시냐면 예수님처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런 죄가 많은데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걸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엔 언제나 우리가 사랑스러우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 찬양에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데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 찬양 가사도 너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입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로 갈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를 광야로 이끄냐고, 우리는 그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고백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야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때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배우시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배우셔야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도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광야에서 꼭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이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 마귀의 유혹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식사도 하셨고요,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도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늘에서 사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다,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시험, 유혹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은 매일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 매일의 기도 속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는 까닭은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이 있으며 매일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혹이 유혹인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유혹인지 이게 좋은 건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유혹이구나,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 죄의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어 있어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유혹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으론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성도는 어쩌면 이미 유혹에 빠져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까닭은 자기가 유혹에 빠져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책을 맡은 모든 항종직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모든 공예배, 특히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가 유혹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종직들이 많은 교회의 봉사들을 하고 일들을 하고 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말하고 섬기고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일까요? 내 옆에 있는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기도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때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셨고, 왜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매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냥 뭔가 슬프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죄사함의 길, 세례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고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유혹에 빠져 있다면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보내는 동안 깊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 없지 않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기도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가 풀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때에 더욱더 힘써 주의 옷자락을 잡으며 기도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힘써 나아가 모든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며 사랑의 주님을 다시 마음속에 모시며 그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약할 때입니다. 강함이 되어 주옵시고 더욱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제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좌절할 때에도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감사하며 기도의 보좌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